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13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새해 첫날입니다. 옆 사람과 새해 축복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오. 새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새해 첫날 1월 1일이 주일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받은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제일 앞에 세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올해 이렇게 첫날 주일로 허락해 주셔서 아마 올해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엄청나게 기쁜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고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항상 올 한 해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부부간의 대화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당신 술 좀 그만 마시고 술값 좀 줄여. 남편이 대답합니다. 사돈 낱말하네. 당신 화장품 좀 그만 사. 아내는 대꾸합니다. 당신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자 남편도 지지 않고 한마디 했습니다. 나도 당신을 예쁘게 보려고 마시는 거야. 올 한 해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쁘게 보이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을 좀 예쁘게 보아주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시국도 그래요. 잘못된 것들은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좀 사랑해주는 그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새해 표어는 하나님과 이웃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되자 하는 주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삶을 산다는 뜻이 되겠죠. 인생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영향을 주고 뭔가를 변화시키고 뭔가 어떤 것을 남기는 인생, 이런 인생을 살아야 정말 보람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정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시원하다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종, 그 종은 정말 주인에게 보배와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겠죠. 이스라엘은 굉장히 더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북쪽에 가게 되면 헬몬산이 있어요. 그 헬몬산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거기 시원한 눈덩이가 있고 얼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든지 귀족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얼음을 공수에다가 무더운 여름날 그걸 갖다가 얼음물로 만들어 가지고 시원하게 마시는 것입니다. 또 추수할 때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럴 때 그 얼음 냉수를 가져다 이렇게 마시죠. 보통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없지만 아주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많은 신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하는 정말 볼 때마다 답답해요. 그 신하만 보면은 마음에 아이고 내 팔자야, 저런 신하를 두고 내가 왕노릇 하니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 하면서 한탄하는 그런 신하도 있었을 거고, 어떤 신하만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뭘 하나 맡겨도 다 알아서 정말 잘 처리를 해가지고 왕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백성들이 기뻐하는, 그렇게 일 처리하는 신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장관은 하는 일마다 백성한테 욕먹는 짓 하는 그렇게 어설프게 일 처리하는 장관도 있고, 어떤 장관은 정말 일을 잘 처리해서 야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장관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볼 때 정말 그렇게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 신하와 강요들, 그걸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게 정말 뭔가 일을 해도 그 주인의 마음을 크게 기쁘게 하고 감동시키는 그런 삶을 제발 좀 살아봐라 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지혜가 담긴 111가지 이야기라는 책 속에 보면 거기 아놀드와 브루노라는 두 젊은이가 나옵니다. 한 고향에서 자란 동갑내기 친구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같은 회사에 취직이 됐어요. 근데 아놀드는 승승장구하면서 자꾸만 진급이 됩니다. 봉급도 훨씬 많아지는데 브루노는 진급도 안 되고 항상 그 낮은 봉급 그거 받는 자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브루노가 사장한테 따집니다. 사장님, 나 똑같은 나이고 입사도 같이 했고 그런데 왜 아놀드는 이렇게 자꾸만 진급하고 봉급도 많이 주고 그럽니까? 왜 이렇게 차별합니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브루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시장에 가서 사람들이 무엇을 파는지 좀 보고 와라. 그랬더니만 시장으로 달려갑니다. 가서 보니까 이제 어떤 농부가 감자를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주인님, 그 시장에 한 농부가 감자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 근데 그 감자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자를 다시 쓰고는 또 급히 뛰어갑니다. 시장으로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보고합니다. 한 자루에 10,000원씩이랍니다. 그래? 물량은 얼마나 되더냐? 그러니까 또 알아야죠. 또 급하게 또 시장으로 달려갑니다. 가서 보고 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40자루 감자를 갖고 와서 팔고 있었습니다. 브루노를 옆에 앉히게 한 다음에 아놀드를 불렀습니다. 너 시장에 가서 무슨 물건을 파는지 좀 보고 와라 하니까 이 아놀드는 갔다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농부가 감자를 팔고 있습니다. 물량은 총 40자루이고 가격은 한 자루에 10,000원씩입니다. 감자가 정말 포실해 보여서 여기 샘플로 하나 가져왔습니다. 사장님께서 한번 직접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농부가 1시간 뒤에 토마토를 몇 상자 가져온다고 하더군요. 맛이 좋아서 어저께 토마토가 다 팔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토마토는 이제 얼마 물량이 남지를 않았는데
제가 볼 때 가격이 매우 합리적이라서 여기 토마토 샘플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농부를 지금 제가 데려왔거든요. 사장님께서 혹시 그 농부와 할 말씀 있으시면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도 그 토마토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좋아서 사장님이 분명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브루노를 웃으며 쳐다보았습니다. 얼마나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꾼입니까? 여러분도 이런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감동이란 말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이나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깊고 강한 느낌을 주는 것이다. 주어진 일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을 할 때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자발적으로 하고 창조적으로 하고 생각을 좀 하면서 하고 주어진 일 이상의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감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도를 넘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키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고 일을 시켜도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속이 꽉 찬 그러한 내실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가운데 신앙의 영웅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는데 백부장은 자기 종이 병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병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의 병이 나을 줄로 내가 믿습니다. 내가 수하에 많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내가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에 질병을 향해서도 떠나가라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라면 치유되는데 구태 오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그 믿음에 감동을 받으셨어요. 또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습니다. 사실 그거 돈으로 따지면 다른 큰 부자들이 이렇게 내는 헌금에 비교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향유 한 병 깨뜨렸지만 그가 한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가 준비되어지고 정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준비로 향유를 부은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에 감동을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같이 전파되면서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헌신이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가 위협을 받고 있는 그때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는데 그때 골리앗 장군이 앞장서 왔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벌벌 떨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모욕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골리앗 앞을 향해서 나아가죠. 창과 칼을 갖고 있는 그 거인 골리앗 앞에 돌멩이를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 아끼지 않고 내어놓겠다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최고의 헌신이 어떤 것일까 할 때 단연 아브라함의 헌신을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정말 예수님의 헌신을 빼고는 최고의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독자,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고 그것도 100세가 되어서 얻은,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 목숨을 달래도 내가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아들을 달라 그럴 때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이건 정말 인간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순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바칩니다. 그 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아들을 포박해서 그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그 심장을 향해 찌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급히 막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감동하셨어요. 그래, 너의 믿음이 너무나도 훌륭하구나.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하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 아들까지 바칠 수 있는 헌신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동시키는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건 그건 교만이에요.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굉장히 뭐나 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자기 자신을,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먼저 나를 감동하셨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먼저 그렇게 살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셨고 그러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먼저 그 가정에 독자를 100세에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사람이 그 아들을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게 되면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이제 내가 전에 약속한 것을 이제
확증적으로 너에게 다시 주는데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헌신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 먼저 약속만 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헌신과 충성이 있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약속이 아니라 확증을 주셨습니다. 더 분명한 약속으로 그것이 이제 자기 것이 완전히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약속만 했지만 이제는 내가 그것을 완전히 손으로 붙잡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그냥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의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십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걸 받고 그냥 끝내지 않으셨어요. 너 뭘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여 놀라운 지혜의 사람이 됐어요. 1000번제 드려서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1000번제 드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헌신한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되갚으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공짜로 받지 않으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도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을 주셔요. 아빠가 사탕을 사들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사탕을 줍니다. 아들은 사탕을 받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탕을 꺼내 먹는데 아빠가 얘기해. 그 사탕 하나만 줄래? 그 사탕 원래 누구 거였어요? 아버지 거였는데 아들한테 줬거든요. 근데 아들이 싫어 하고서 안 줄 거야, 내 거야 하면서 가져가거든. 근데 어떤 아들은 아빠도 먹어봐 맛있어 그러면서 하나 딱 줘보세요. 사실 그거 다 아버지 건데 그 아버지한테 주면 아버지가 너무 그걸 기뻐하고 다음에 더 많은 사탕을 사다 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다 하나님의 것을 받으시지만 풍성한 상급으로 갚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먼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요, 정말 풍성한 상급으로 갚으셔요. 어떤 사람이 5문화를 남겼는데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줘요. 10문화를 남겼는데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줘요. 한 문화가 100단위 정도밖에 가치가 없어요. 100일 노동자 품삯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엄청난 것을 맡겨주거든요. 가치로 따지면 아마 100배, 1000배의 상급을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희생이 아니에요. 그건 씨를 심는 거예요. 씨를 심으면 거기서 많은 열매를 거두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과 감동의 삶은 결코 희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건 씨를 심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산도 내 것이요 강도 내 것이요 온 우주 만물이 다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분이 정말 누구에게 이것을 다 맡길까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정말 귀중한 것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면 얻게 되는 것은 이런 상급뿐만이 아니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성숙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이것을 더 기뻐하셔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지요. 그렇게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명실상부하게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좀 어떻게 보면 자경비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는 할 거지만은 그래도 그 신앙의 어떤 수준은 별 볼 일 없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정도 되면 단연 믿음의 최고봉이다. 우리는 따라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쉽게 바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 헌신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정상의 자리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명실상부한 훌륭한 인물을 만들어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하면은 뭔가 손해 보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야 이건 내 거야 하면서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을 움켜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수준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높은 산과 같은 그러한 멋진 신앙의 인물로 지금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시는데 그걸 정말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성이나 헌신을 요구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만이 우리 신앙의 목적은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이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면 예수 믿고 하나님 바로 불러가시면 제일 편하죠. 그런데 우리를 안 불러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고난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더 훌륭한 신앙의 일꾼으로 키우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더 귀하게 들어 쓰시려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두시는 거예요. 그 연단의 한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헌신이요 충성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네가 나의 목적이다. 우리가 뭔 일을 해가지고 그 일의 대가를 하나님이 얻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 이유는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들어 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을 실천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정말 내 이웃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야 하고 이웃 사랑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더욱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이웃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되자.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분량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게 되면 정말 이웃이 변화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정말 이웃에게 사랑과 존경을 더욱 받는 이런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이거예요. 그냥 대충 사는 거 아니고 그냥 미달 안 될 정도의 그 정도 수준으로 살지 말고 정말 최고의 점수를 받는 그러한 삶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처럼 그렇게 정말 이웃을 또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